자, 함께 잠시 좌선하겠습니다. 온전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들으면서 가볍게 알아차림이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몸과 마음의 긴장을 최대한 풀고 이완시키고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지, 긴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상관없이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도록 해보십시오. 지금은 함께 자선을 하고 마음이 온전히 법에 관심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띠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을 때, 법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수행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저 바깥을 향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마음의 습관이 그렇게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윗바사나 수행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행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안과 밖으로 적당하게 이 마음의 관심의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잘 안 되면 자꾸 필요 이상의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언제 자꾸 힘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만큼 수행이 잘 안 될 때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할 때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데 어쨌든 잘하고 싶어 할 때, 잘하고 싶을 때 힘을 많이 주게 됩니다. 알아차림하는 것이 잘 되면, 능숙하게 잘 될 때는 몸과 마음이 언제 긴장을 하고 언제 편안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또 어느 정도의 힘을 주는 것이 수행하는 마음 전체에 적절한지 그런 것들도 잘 조사를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알아야 할 것들은 아주 많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질문을 자주 하면서 가볍게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수행을 지속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둘을 함께 하는 것이 힘들게 되죠. 만약에 수행하는 것보다 지금 그 생활 속에,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마음은 그쪽으로만 향하게 되고 알아차림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수행센터에서 수행을 할 때는 사띠가 잘 되다가 집에 돌아가면은 사띠가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는 수행하는 것보다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띠를 자주 놓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알아차림 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아직 수행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또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가볍게 알아차리라는 말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지금 알아차리는가, 몸과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는가, 수행하는 마음이 어떤가,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주자주 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마음이 깨어납니다. 사띠와 지혜의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적인 마음의 균형이 잘 갖춰지지 않고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대상에 집중하고 대상만 쫓아가다 보니까 관념에 빠지고 생각의 내용에 빠질 때가 많고 그러면서 사띠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상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알아차림을 놓치고도 알아차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이 수행하는 것 자체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만 마음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랫동안 머무는 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관심이 내 쪽에 더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익힌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하는 것에 능숙해지면 이제 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사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면 우리가 안과 밖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그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이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용들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육문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육문을 통해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이비 설신 이 오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마음의 문, 의문을 거쳐서 우리에게 알아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라는 걸 이해할 때 우리가 저 바깥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 또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를 알아차림할 때, 마라마타를 알 때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과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림은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대상은 저 바깥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은 다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행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대상이란, 수행의 대상이란 안, 이, 비, 설, 신, 의 6가지 감각기관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입니다. 보고 있을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보고 보이는 것, 듣고 들리는 것, 맛과 냄새를 알고 감각을 알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들 다 알아차림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을 때 지금 보고 있는가의 일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가, 그것이 수행이죠. 느끼고 있을 때 느끼는가가 아니라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그게 수행의 부분인 것이죠. 지금 소리 들리는 것을 알아차리죠. 알아차리면서 듣고 있죠. 그리고 느낌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에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방향을 항상 육문에 두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6가지 감각기관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 현상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막으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를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직면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각각의 육문의 그 감각기관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시고 그 순간에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알아차리는 것에 좀 더 익숙해지도록 계속 연습을 하십시오.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도록 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과 느낌을 함께 알아차림하다 보면 마음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지, 마음이 혹시 대상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 이 법의 특징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게 새롭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을 지켜보는 마음에 자기 자신만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일어나는 법을 지켜볼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에도 볼 때에도 느낄 때에도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들이 바로바로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나라고 믿게 되죠. 그리고 뭔가를 아는 순간에 항상 이게 좋은 것 또는 좋지 않은 것으로 그것의 가치가 판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볼 때, 이미 정해진 그런 상태로서 대상을 볼 때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고정관념이 있을 때는 우리가 법을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 모화, 어리석음인 것이죠. 바르게 아는 지혜가 없는 마음이 다 모화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말 깜깜할 때는 모른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보통의 마음은 나를 믿고 또 나의 마음을 믿지만 법을 이해하는 마음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걸 바로바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걸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번뇌의 마음도 나라고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번뇌에 당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밑에는 어리석음이라는 모든 번뇌의 뿌리가 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탐심이 일어날 때, 아주 강한 탐심이 일어날 때,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들뜨고 동요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몸에도 영향을 받고 또 강한 도사, 화가 일어나서 몸과 마음이 힘들 때 그 순간에 괴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괴롭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화를 내는 그 사람이 괴로운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하고 거기에 많이 당했지만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며 화를 내거나 탐심을 일으키거나 번뇌를 일으키고 또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죠. 수행자는 마음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지 않고 먼저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마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리고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아니고 그냥 마음이라는 견해가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 그런 견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마음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알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선법인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불선법인 경우도 있겠지만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은 법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조금씩 배울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그 인과적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그런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수행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관찰해야 합니다. 잘 관찰하고 나중에 바르게 잘 조사를 해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자체가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법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분명하게 알면서 수행을 할 때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결과 자체가 내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가와는 상관없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오온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 깊게 그리고 꾸준하게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수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바르게 알고서 할 때 법에 대해 이해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결과는 수많은 조건들과 함께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은 대상에 대한 생각과 견해 그리고 몸과 마음의 느낌 등 여러 가지 현상들과 함께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어떤 조건, 어떤 관계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가 생길 때, 개발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나라고 믿는 그런 집착 그리고 그런 어리석음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라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현상들이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지금 마음이 수행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대상과 마음이 분명히 알아집니까? 이렇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집니까?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까? 피곤해집니까?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나면 피곤함을 느낍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지 않은 상태로 계속 하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몸과 마음이 다 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피곤해지는 겁니다. 바른 견해로 수행을 하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하루 종일 그런 마음의 좋은 마음의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면, 머물 수 있다면 사실 결과적으로 마음은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신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수행의 당연한 결과이지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점점 더 긴장을 하고 마음이 더 예민해지는 것은 바른 수행의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마음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순간에 사마디가 그냥 깨져버린다면 그것이 소리 때문일까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고요한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그 사마디가 깨져버린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음의 상태가 정말 고요한 건지 아니면 주위의 그 고요함에 스스로가 매몰되어 있는 건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마디가 깨지는 것은 수행자의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고요해지려고 하지 말고 항상 수행을 하려고 하십시오. 고요함에 집착하지 말고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노력을 계속 하십시오. 마음의 질이 계속 달라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대상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이 원인이 됩니다.
그 원인이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것이 수행이죠. 무엇이든지 지금 알아지는 것은 다 대상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대상이 됩니다. 대상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알아지는 마음들은 다양합니다. 고요한 마음도 대상이고요. 탐심이나 화의 마음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대상이 됩니다. 생각도 대상이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마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 마음들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마음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알아차림이죠. 관찰하는 마음이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성질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는 것이 마음이고 또 알아지는 것 또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입니다. 대상보다 수행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이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대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에는 수행하는 마음에는 번뇌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이제 모든 다른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수행을 해서 마음이 개발된다라고 하는 건 사티,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의 각각의 요소들이 더 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이 개발되고 마음이 성숙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세 가지가 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고요.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최대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죠. 화의 마음으로서 지켜보고 있는지, 탐심으로서 지켜보고 있는지, 아니면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고 있는지. 탐심으로 대상을 볼 때 그것을 좋아하고 집착하게 되고 진심으로서 대상을 볼 때 그것을 싫어하게 되고 거부하게 됩니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또 거부하지 않고 붙잡으려 하지도 않고 내치려고 하지도 않고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마음가짐을 자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견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상을 단지 대상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다 자연적 이치임을 알면서
지켜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상을 나라고 믿을 수도 있고요. 그 대상을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을 좋은 것이다 라고 믿을 수도 있고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다릅니다.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견해를, 그 마음가짐을 잘 확인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아는 성질이 바로 법이고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든지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이 법입니다. 호흡이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대상이고요. 느낌이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 것이지 생각이 원래 대상이 아니고 호흡이 원래부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알아지는 그 순간에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인가가 알아지고 있죠. 알아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 대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를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을 둘 때 알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어느 특정한 것에만 집중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때 마음은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알아차림이 일어나도록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마음 그 자체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것처럼 대상도 역시 모양도 색깔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알아지는 성질에는 모양도 색깔도 없습니다. 보이는 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리는 성질, 느끼는 성질, 생각하는 성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디에도 모양도 색깔도 따로 없습니다. 그러한 성질이 있고 작용이 일어날 뿐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파라마타라고 합니다. 많은 마음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선법과 불선법. 그리고 수행은 선법을 개발하는 일이죠. 만약에 그런 선법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불선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선법을 개발하는 일을 우리가 놓치고 하지 않는다면 불선법이 바로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의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뭔가 자신의 삶이 자꾸 점점 더 복잡해지고 뭔가가 혼란스럽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괴로운 것이 내가 아니라 마음이고 힘들고 복잡한 것 또한 마음이라는 거 알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선택이 되면서 예전보다 더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런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가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선법이 계속 일어나고 그 에너지가 계속 커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선법의 힘을 계속 개발하고 키워가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마음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하는 것도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지혜라면은 결과는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수행자가 되기도 하고 바르지 않는 수행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일반적인 패턴은 좋고 나쁜 것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선법과 불선법이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일어납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만나게 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항상 선법만 일어납니까? 아니면 항상 불선법만 일어납니까? 누구나 다 선법이 일어날 때도 있고 불선법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질이 좋기도 하다가 또 나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일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때로는 몸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말로써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 모든 것은 항상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여러 다양한 마음들이 각자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항상 사띠 사마디 지혜가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수행한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차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현명한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역시 수행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현명한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열심히 끈기 있게 수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많겠습니까?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수행을 하는 것 외에는 알아차림과 사마디,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요, 너무 저 멀리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우리가 알아차리는 그 순간순간 사실 알아차림의 이익은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면 설사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의 마음에, 그 번뇌의 느낌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알아차림이 전혀 없다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이 동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이들을, 알아차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차이들을 수행자가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 알아차림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더 활발하게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번뇌가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알아차림과 지혜라고 하는 그 이해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열심히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만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은 화가 날 일이야 라고 마음이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다른 한쪽에서 그 화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화의 에너지가 아주 강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좀 더 이해했을 때에는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일어나게 되면서 화가 금방 사라질 수도 있게 되고요. 또 나중에는 이게 화가 날 일이라는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화가 안 나겠죠. 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삿띠를 하게 되면 화를 막 부추기고 화를 더 커지게 하는 생각보다는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화가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무엇을 믿고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대상과 상황에 대해 일어나는 생각은 달라지게 됩니다. 신구의로서 일어나는 반응이 다 다르게 됩니다. 마음의 상태와 느낌, 그리고 생각, 견해,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해하는 깊이도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더 물러나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다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말고 물러나서 알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리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일상에서 사티가 충분히 익숙해지고 이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 자체, 알아차림이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자신에게 다행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이것이 스스로를 보호해주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할 겁니다. 그런 이해가 있을 때 이제 알아차림 하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 없게 되고,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정신과 물질의 진행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오온의 여러 가지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우리가 나라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듯이 수행 자체는 사실 단순한 일인데 그게 복잡해지고
쉽지 않은 것은 결국 이 몸과 마음을 다 나라고 믿는 그 어리석음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일어나는 것을 나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번뇌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춥다, 내가 아프다, 내가 좋다,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플 때도 내가 아프고 슬프거나 행복할 때도 내가 슬프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을 때 나와 관련된 것들은 다 좋았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알아차림을 하더라도 그 오온의 현상들을 나라는 생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사마디와 지혜가 일어나는 것 대신에 쉽게 화가 나고 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집착하게 됩니다. 또는 걱정하게 되고 슬퍼하거나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대상 쪽에 더 가까워지고 더 붙어버리고 대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나라고 하는 그 관념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생각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상으로서 보고자 노력하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그런 바른 견해를 처음에 자꾸 일깨워 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으로부터 분리하는 연습인 것이죠.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면 어떤 때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이치로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고요. 또 여전히 그게 내 몸이고 내 것이고 내 마음이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강하게 집착할 때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믿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 그 믿음 또한 그냥 단지 대상이고 그리고 마음이라고 한번 일깨워 주십시오. 그 나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이 조금 약해지도록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나라고 그렇게 믿는 그 마음도 역시 대상으로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르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번뇌에 대해서도, 지금 일어나는 번뇌에 대해서도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바로 그런 지점을 수행이 도와주게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는가? 수행이 도와준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은 전혀 아니고요. 일어나는 것들은 여전히 일어나야 할 때로 일어납니다. 각각의 그 조건대로 결과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조건들도 역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할 것이고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유연해지고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띠와 지혜로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아의 성품, 어리석음의 성질은 그 어리석음을 알지 못할 때 그 마음의 힘이 아주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릴 때 그 어리석음은 저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모든 번뇌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그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띠가 있는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번뇌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걸 알아차릴 때, 그 번뇌를 알아차리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사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아니라 번뇌의 마음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아무리 작은 욕망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것이 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마음은 항상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긴장감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탐심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면 그런 긴장감이나 그런 번뇌들이 빨리 약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에는 그런 긴장감이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빨리빨리 알아차림할 수 있는데 일상에서 일하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번뇌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번뇌를 그냥 내버려 두니까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그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더라도 쉽게 그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생각날 때마다 그 짧은 시간들을 잘 활용하도록 해보십시오. 5분이나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도 잠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바로 집중하는 습관을 자꾸 키워야 하고요.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동작과 동작 사이의 시간에도 사띠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런 노력들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 알아차리는 시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중에 알아차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알아차리는 시간과 알아차리지 못하는 시간 중 어떤 것이 더 깁니까? 번뇌의 마음, 특히 어리석음이 우리를 얼마나 잘 속이는지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체험을 합니다.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할 때 우리는 이것 또한 변한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는 이게 빨리 변하기를,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게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주 많죠. 강하죠. 좋고 행복한 그런 상황들이 변했을 때, 사라졌을 때, 그때 마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숨어있던 어리석은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때는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꽁꽁 숨어있던 그런 모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실제의 관점에서 볼 때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열심히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능숙해지고 선법의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나중에 저 멀리에 있는 어느 순간 큰 결과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열심히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한순간의 알아차림의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때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 항상 하던 일을 하고 매일 자신이 다니던 길을 다니고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일어나죠. 그 과정에서 알아차림이 있도록 계속 노력하다 보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나 또 자기 자신에게 항상 일어났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그 범위도 점점 더 넓어지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먼저 우리가 걸으면서 수행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러고 나면 걸을 때 이제 보이고 들리는 것들에 대한 알아차림이 점점 더 익숙해질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먹을 때에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점점 사티가 능숙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한 지가 좀 오래됐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수행 과정을 되돌아보면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각자 자신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자선을 하든지, 밥을 먹고 있든지, 운동을 하든지,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장소나 시간에 따라 우리 이 마음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수행을 할 수 없었고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믿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행을 할 수 있을 만큼 능숙해졌고요. 그 의미는 그만큼 견해가 바르게 되고 번뇌는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수행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누구나 다. 항상 결과 쪽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하고 가치를 두십시오. 지금 알아차리고 있음이 분명한 것, 알아차림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어떤 대상이나 결과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수행에 대한 만족감을 법당에서 수행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고요. 하루 종일 사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삶의 매 순간이 수행을 익히고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삶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긴 집중 수행의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꾸준히 할 수 있을 때 이 수행의 이익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고요. 그렇게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게 될 때
수행하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수많은 것들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거기에 이미 오온이 다 일어나고 있고요. 뭔가 마음의 작용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든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현재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알아차리는 순간이 깨어있는 순간이고 현재에 있는 순간이 됩니다. 수행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내심입니다.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든 수행을 처음 하는 사람이든 항상 법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끈기 있게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